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68페이지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마지막 장인 13장에 왔습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은 대부분 유대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들은 지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은 민족의 반역자요, 배교자요, 원수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는 식민 정책의 일환으로 유대교를 민족 종교로 인정하고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로마의 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정치적 이유로 정상적인 종교로 인정하지 않고 박해를 가했죠. 유대교에서 예수 믿는 기독교로 개종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중고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로마의 박해와 동족인 유대인들의 여러 종류의 핍박, 이 이중의 고통이 그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런 어려움들이 기도 가운데 빨리 해소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조금 더 여건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로마의 박해는 점점 심해지고 동족 유대인들의 핍박도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은 이런 형편 속에서 좌절과 절망과 체념에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이들을 붙들어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편지를 씁니다. 그러나 말랑말랑한 위로로 그들을 붙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하늘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를 다소 어렵게 설명해 갑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직무 가운데 히브리서 독자들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설명합니다. 비록 힘든 고난 중에 있지만 이들은 구약의 성도들과 그리고 이들을 박해하는 유대교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탁월하고 위대하고 우월한 예수 믿는 신자의 영적 지위와 신분과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독자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그 영광과 명예에 합당한 자로 빚어지기 위한 상속자의 연단이니 믿음으로 잘 인내하라고 저자는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권면과 위로를 한마디로 압축하여 대변하죠. 너희들은 시내산에 있지 않고 시온산에 있느니라.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을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멀찌감치 불완전하고 임시적인 방편으로 대했던 구약 성도들과 달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을 누리고 있다.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아벨보다 더 나은 중보의 피로 너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졌고 하늘에 앉히셨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 소멸되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런 존재라면, 내가 이런 존재임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고난 때문에 영적 시온산인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더욱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감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더욱 섬겨야 하겠습니까? 12장까지 그렇게 강력한 도전을 이어간 저자는 이제 편지의 마지막 장인 13장에 와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은 이들이 남은 생을 어떻게 이 땅에서 시온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몇 가지 당부의 권면으로 그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 처음이 방금 함께 읽었던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을 잊지 말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구체적인 요구입니다. 너희가 시온산에 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았다. 조금은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추상적일 수 있는 성도의 영적 지위와 신분을 이 땅에 펼쳐낼 때는, 믿음으로 펼쳐낼 때는 지극히 구체적으로 펼쳐내라고 합니다. 형제 사랑, 손님 대접,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너무나 뚜렷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책임과 특권으로 살아내어야 할 선명한 모습이죠. 그 첫 번째 요구가 왜 형제 사랑으로 나타날까요? 앞서 히브리서 저자는 10장 38절부터 11장 전체를 할애하여 성도는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도전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의인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질까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5절 6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은 소망과 더불어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믿음이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구체적인 모습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모습입니다.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모습을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형제의 사랑이 나의 제자됨의 가장 큰 표시다. 요한복음 13장 35절,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성령이 성도의 심령에 허락하는 믿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하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더 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같이 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으로 비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것의 증거가 뭐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표징이 뭐라고 해요? 형제를 사랑함이래요. 그 생명이 있는 자는 사랑하고 그 생명이 없는 자는 사랑하지 않고 여전히 사망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가르쳐 줍니다. 성도가 거듭나서 예수를 믿는 순간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우리는 서로 형제가 됩니다. 신자와 신자의 관계는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죠. 거룩한 주님의 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중보의 피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형제된 하나님 나라의 가족입니다. 우린 성격이 다릅니다. 취향이 다릅니다. 정치 이념도 다릅니다. 고향도 다릅니다. 육신의 부모도 다릅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하나님의 자녀인 하늘의 형제들입니다. 육신의 형제는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관계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한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구를 보십시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고 형제의 사랑을 계속하라고 합니다. 한두 번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 계속되는 형제의 사랑이 쉽지 않는 성도의 현실임을 알기 때문에 요구되는 권면입니다. 형제 사랑은 지극히 당연한 순리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책임이죠. 그런데 왜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는 말을 마지막 당부의 첫 번째 요구로 제시할까요? 지극히 당연한 그 형제 사랑의 순리가, 지극히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그 책무가 흔들리고 계속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엄연한 현실 때문입니다. 서로 사이가 좋은 형제라면 계속 사랑할 수 있겠죠. 그러나 형제 중에는 꼭 밉상짓을 하는 형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체도 똑같아요. 이런 형제, 미운 짓을 하는 형제를 계속 사랑하거나 계속 돕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순리라 해도 쉽지 않아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끝이 없죠. 미운 형제를 돕고 미운 형제의 필요를 내가 채우는 일은 한 번, 두 번, 세 번으로 끝이 나지 않고 사실 끝이 없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피곤하죠. 가난은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처럼 못난 지체, 미운 형제의 부족함을, 어려움을, 필요를 끝없이 받아주고 채워주는 것은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는 입장, 사랑을 받는 입장을 모르지만 도움을 주거나 필요를 채우거나 늘 사랑을 베푸는 입장에서는 그게 참 얄미울 때가 많죠. 나는 열심히 일하고 나는 성실히 사는데 미운 그 형제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형제는 빈둥빈둥 놀면서 나의 도움을 당연히 여길 때, 고맙게 여기지 않고 당연히 여길 때 사랑하고 싶지 않죠. 사랑을 계속 이어가고 싶지 않죠. 변하지 않고 악한 행동을 계속하는 교회의 지체를 볼 때 한두 번은 모르겠지만 어떻게 계속 그 악함을 받아주고 사랑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아니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하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았지만 그 나라에 속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흔들린다고요. 사랑이 흔들린다고요. 믿음이 흔들린다고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이어지지 않고 중단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다고요. 우리의 뭐라고요? 현실이에요.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지 않죠. 그러나 그때라도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고 합니다. 왜요? 흔들리는 나라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았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있는 시온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면 그렇게 살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형제 사랑을 미운 형제에게, 악한 지체에게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정당해서 베풀어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할 자격이 없고 사랑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원천이 정당함이 아니라 긍휼함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거죠. 신자의 형제 사랑도 미운 형제, 악한 지체를 불쌍히 여길 때 끊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갈 수 있습니다. 믿죠? 근데 불쌍해서 돕습니다. 얄밉죠? 그만두고 싶죠? 관계를 끊고 싶죠? 그러나 생각해보니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똑같이 미련하고 부패하고 완악하고 얄밉고 악하게 살았던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받아주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제 그 무지한 상태에서 벗어나 의와 성실과 진리를 나의 식물로 삼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계속 형제 사랑을 이어가라는 거죠. 사랑은 불쌍히 여김입니다. 제 아내가 저와 결혼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불쌍해서래요. 아마 지금도 불쌍해서 계속 살아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불쌍히 여김입니다. 불쌍히 여김이 곧 사랑입니다. 이런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참 가난한 시절에 집안에 성공한 사람 한 사람이 나면 온 일가 친척이 달라붙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달라붙는다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지만 그럴 때 있잖아요. 가문에 판사 한 사람 나온다든지 유명한 의사 한 사람 나오면 온 일가, 온 가족, 온 친척이 그 사람이 성공한 그 성공의 혜택과 유익을 누리려고 했잖아요. 그들은 성공한 이 사람이 그 자리에 가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고 고생했고 지금도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땀 흘리고 희생하고 섬기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만 받으면 돼요? 성공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혜택과 유익만 누리면 돼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 가족과 친척과 일가를 도우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계속 자신에게서 나오는 혜택과 유익만 보려고 하는 형제와 지체와 일가와 친척을 고운 마음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만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게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을 가진 우리의 현실입니다. 밉죠. 한두 번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계속 그냥 계속 그죠? 나에게서 나오는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으면서 자신의 인생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웃과 친척과 일가를 보면 냉정하게 끊고 싶죠. 그러나 그 억울한 마음, 손해보는 마음을 추스르고 그걸 감수하는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걸 감수해야 그 성공을 누릴, 유능함을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약오를 수 있죠. 자신은 끝없이 노력하며 사는데 도움을 받는 사람은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날로 먹으려 하니까 얼마나 얄밉습니까? 나는 잘 때 안 자고 쓸 때 안 쓰고 이 성공의 자리까지 힘겹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쓸 것 다 쓰고 잘 때 다 자고 할 것 다 하는 인생이 나눠 먹자 그러면 이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 사람과 나눠 먹어야 합니까? 그런 사람이 내 혈육이고 그런 사람이 내 형제일 때 얄밉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얄미워서 거절하면 어떻습니까? 매몰차게 이제는 끝. 너 바뀌지 않으면 못 그래. 형제의 인연 끊겠다. 그래서 돌아서면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그게 형제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끝까지 매몰찰 수가 없어서 또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 형제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그 형제의 요구를
털어주는 것 언제 가능합니까? 그렇게 무지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그 형제가 불쌍히 보일 때입니다. 인생이 왜 저럴까? 불쌍히 볼 때 또 줄 수 있습니다. 불쌍히 봄, 사랑입니다. 삼 절에는 형제 사랑의 또 다른 측면이 나옵니다. 갇힌 자를 생각하라.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편지를 쓸 당시의 교회는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갇히기도 했죠.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기도 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가 보이지 않으면, 저기 있어야 할 지체가 저기 있지 않으면 혹시 끌려간 것은 아닐까? 옥에 갇힌 것은 아닐까? 지금 고문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형제 사랑을 이어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지체들, 신앙 때문에 어려움 중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요구입니다. 오늘은 저 형제가 옥에 갇히고, 오늘은 저 형제가 매를 맞고 학대를 받고 있지만 내일 내가 옥에 갇힐 수 있습니다. 내일 저 형제처럼 내가 매 맞을 수 있고 학대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옥에 갇힌 그 형제의 옥 갇힘은 내가 갇힌 것과 같고, 오늘 학대받고 매 맞는 저 형제의 그 고통은 내가 당하는 고통과 진일배입니다. 어떻게 내가 옥에 갇히고 내가 학대받는 것을 외면하거나 모른 채 하거나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옥에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 상황은 다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건강의 이유로, 너무 피곤해서, 혹은 마음에 병이 들어서, 혹은 믿음의 시험이 들어서, 아니면 코로나 시국에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장소를 조심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이유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을 돌아보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필요가 보이면 나를 통해서 그 필요가 흘러갈 수 있도록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는 구체적인 요구에 우리가 순종해야 할 형제 사랑의 성도의 특권이며 책무이며 우리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형제 사랑의 요구는 손님 대접으로 이어지죠. 2절을 보십시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 사랑은 계속하라고 했고,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가라고 했고, 손님 대접은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손님은 나를 만나려는 목적을 가지고 나를 찾아온 사람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를 의미합니다. 부지불식간에 문을 두드리는, 내가 모르는 낯선 방문객, 나와 아무 상관없는 손님, 나그네이죠.
당시에는 교통과 숙박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도 혹은 여행 중에도 날이 저물면 노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강도의 위험에 노출되고 맹수의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에서 인가가 발견되면 문을 두드려 이런 상황을, 이런 사정을 설명하고 하룻밤 유숙할 수 있기를 요청하곤 했죠. 그때 집주인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 사람을 받아들여서 하룻밤 환대하고 재워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 집에 들여놓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거절하여 그를 돌려보내든지 양자택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라는 거죠? 손님 대접을 잊지 말라 그랬죠. 그런 손님, 그런 나그네 그냥 돌려보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형제의 사랑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쉽지 않는 것처럼 손님 대접을 계속 잊지 않고 해나가는 것도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님입니다. 오늘 불쑥 찾아온 나그네예요.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사이입니다. 내가 오늘 그에게 호의를 베풀어도 내가 베푼 그 호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이 손님이에요. 나그네예요. 다시 만날 일이 없는 사람에게 호의를 계속 베푸는 것은 역시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베푼 호의가 보상과 칭찬과 박수로 돌아올 때 그 보상이 다시 힘이 되어서 같은 호의를 베풀 수 있죠. 우리는,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나의 호의 베품이 그 어떤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호의를 베풀 동기를 찾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손님 대접을 잊어버리죠. 외면하죠. 중단하죠. 그런 측면에서 손님 대접을 잊지 말라는 이 요구는 형제 사랑을 계속 이어가라는 요구와 일맥상통하는, 우리가 호의를 베풀고 사랑을 행해도 그 베푼 호의와 사랑에 대한 마땅한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도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하라는 측면에서 일맥상통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수신자들은 지금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 고달프고 어려운 여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 너희는 사랑할 수 있는 자다, 너희는 손님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는 유력한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돈이 없잖아요. 지위가 없잖아요. 박해 중에 있잖아요. 고난과 핍박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힘이 있습니까? 어떻게 손님 대접할 유력한 지위가 있다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소유되어 있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유업으로 주어져 있고 신의 산이 아니라 시온산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눈에 보이는 돈과 지위와 권세의 힘으로 소유할 수 없는, 소멸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의 영원한 기업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대접할 수 있는 유일한 자다. 너희들이 그런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당부하는 이런 요구, 표신하지 않고 아무리 해도 표신하지 않는
형제사랑, 손님 대접, 보상도 돌아오지 않고 칭찬과 상급과 영광이 기대되지 않는 이런 요구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좀 다짐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다 인간관계 아닙니까? 형제, 손님. 앞으로 이런 구체적인 성경의 요구에 우리의 남은 생을 순종으로 반응하려면 모든 인간관계를 이해관계로 대하지 않겠다는 굳은 마음의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관계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고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그런 측면에서 나의 인간관계를 이어가지 않겠다는 굳은 마음의 결심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결심을 실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해관계로 사람을 대하면 형제의 사랑의 계속은 불가능합니다. 이해관계로 상황과 사람을 해석하면 손님 대접을 잊어야 합니다. 이익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한 번 보면 다시는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라는 측면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가보십시오. 신명기 10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어떤 요구를 하시는지 확인하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우리도 전에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와 사망의 땅이라고 대변되는 애굽의 종들이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들이었습니다. 집이 없는 나그네였고 고아였고 과부였습니다. 이런 우리를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고 과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그리스도의 신부 삼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해관계로 대하지 않습니다. 자비와 긍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나그네에게 떡을 주시고 옷을 입히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무슨 덕을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불쌍히 보셔서입니다.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그의 긍휼하심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시온 백성으로 살 수 있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풍성하신 긍휼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의 유산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이해관계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니 목사님, 모든 것이 이해관계로 이어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무슨 택도 아닌 소리, 뭐라고 하죠? 어울리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목회 현장에 계셔서 잘 모르시는가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정글이고 한순간도 이해관계로 따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각박한 세상입니다. 뭘 알고 지금 그런 소리 하십니까? 그러시면 저는 따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에 앉아 있잖아요. 우린 별천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엉뚱한 사람들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요구를 순종해가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이해관계로 사람을 대하는데 우리는 이해관계로 대하지 않습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말이 됩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이유가 타당했습니까? 말이 안 돼요. 기적이에요. 신비예요. 은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매일 필요하죠. 우린 매일 무릎 꿇어 주님의 은총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사망에 속할 수밖에 없고 형제 사랑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손님 대접을 잊을 수밖에 없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외면할 수밖에 없고 오늘도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쪽으로만 내 삶을 경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손해가 되어도 억울해도 갚아주시는 하나님, 나의 참된 필요를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성경의 요구에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무릎 꿇고 그 양식을 교회를 통하여 공급받으며 오늘도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며 우리 그렇게 삽시다. 우리 같은 편이에요. 눈을 째리지 않고 서로를 따스하게 바라볼 수 있으며 여러분 교회 나오시면 제발 얼굴에 근육을 푸십시오. 가식이라도 좋아요. 웃으면서 대하십시오. 인사할 때 마음을 토로하세요. 아니 그래도 냉정하고 살벌무상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이해관계로 진행되는 이 세상에서 마음이 아프고 각박해지고 메말라 있는데 여기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우리끼리 얼굴 돌리고 표정 사납게 하고 냉정하고 차갑게 대할 수는 없잖아요. 잠깐 스쳐가는 인사를 할지라도 진심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제로 맺어주신 이 영원한 관계인 우리 이해관계로 끝나지 않고 그 이해관계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어진 우리의 우리됨을 따뜻한 사랑으로 손잡고 맞아주고 가슴으로 안을 때 나만 그렇게 이상하게 사는 사람은 아니구나. 똑같은 부름 속에서 똑같은 사랑으로 살아가는 지체들이 여기 있구나. 바깥에 나가면 전부 그렇게 안 사는데 여기 오니까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나 외롭지 않구나. 확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찾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이죠.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 여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입니까? 해도 표 안 나는 사람, 형제입니다. 손님입니다. 끝이 없이 해도 하나도 표시나지 않는 사람, 나그네들이고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그러나 그 표나지 않는 사람에게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사랑으로 대하면 그건 곧 주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방금 이해관계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고 했죠?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관계로 따지면 이것보다 큰 이해가 어디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래요. 이보다 더 큰 이익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이해관계로 따지면 이건 무조건 마이너스죠. 무조건 손해죠. 표시나지 않고 상대방도 고마운 줄 모르고 나만 늘 억울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관계를 따지면 이보다 더 큰 이익이 없어요. 왜요? 이게 곧 죽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하지 않습니다. 우린 손해보는 것 아닙니다. 얄미운 그 사람을 받아내는 것, 죽게 한 것입니다. 찬송가 218장 찬양하면서